우리들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우리 방송설교에서도 많이 이렇게 알려주신 우리 김양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다. 잘 들리세요? 네. 아니 그냥 주세요 목사님. KWMF 역사상 여자 강사가 처음 서는 날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얼마나 많은 임원들이 회의를 거듭해가지고 세워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또 시간은 언제 줄 것인가. 그래서 아주 이렇게 정말 그 십자가를 뚫고 여기 특별히 저는 세워주신 오늘 김정희 선교사님의 공로가 지대했고요. 모든 여성 선교사님들은 제가 서서 좋으시죠? 네. 저는 우리 언니가 이제 이렇게 롯데지방에서 이렇게 선교사를 26년간 하고 재작년에 이제 은퇴를 드리고 하나님이 선물로 치매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요하양원에 있는데 올해 제가 우리도 교회 목욕탕 세미나를 하는데 거기 잠깐 아파서 교회를 들렸는데 그 시간에 찬양을 한 곡 하고 갔어요. 그야말로 빈민가에서 평생 선교하다가 부른 그 찬양은 정말 저의 모든 선교를 압도하는 천상의 진짜 찬양이었어요. 저희도 평신도로 그렇게 선교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거기 그 공군 기지촌에서 계속 기지촌의 힘든 사람들 계속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전도를 했는데 거기에 이렇게 목사님께서 누군데 저렇게 전도를 하는가. 그래서 날마다 이제 못 배우고 힘든 사람들 계속 전도하니까, 그리고 열매가 있으니까 자꾸 우리 언니를 핍박해가지고 도대체 뭐 하는 여자인가. 그래서 언니가 졸업적 연수하고 이거를 띄워달라고 부탁할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언니는 이화여고와 서울대학원을 나와서 한인 선교를 한 게 아니고 원주민 선교를 했는데 그 평신도 선교를 할 때 그 불쌍한 사람을 이렇게 도우면 그렇게 의심을 받고 졸업증 영사를 가져오라고 하는구나 하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선교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제 13년 전서부터는 이렇게 남편이 정신병으로 아파가지고 13년을 이렇게 가까운데 한 번도 못 돌았어요. 남편 밥 해주고 빨래 해주느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또 끝나고 나서 이렇게 멋지게 정말 거기에서는 은퇴 예배를 한 선교사가 처음이라고 하는데 은퇴를 하고 이렇게 또 치매를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가 4대째 은퇴 신앙인데 정말 우리 집은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선교사를 해도 열매도 하나도 없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무리 자기가 도와줘도 같이 될 수 없는, 자기는 항상 도와주는 사람이고 이렇게 선교지의 사람들은 도움받는 사람이고 하나가 안 된다고. 그래서 거기서 자기는 이제 뼈를 묻겠다고, 그렇게 뼈를 묻겠다고 했는데 치매가 걸려 살 수 없이 한국에 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전혀 후회하지 않았고, 저희 언니 인생을 보면 저희 엄마는 화장실 청소하다가 무시를 받았고, 저희 언니는 빈민가 선교를 하다 무시를 받았는데, 우리 4대째 만에 이렇게 이제 사역자가 정말 그 흔한 목사 하나가 없고 아들 하나가 없고, 그래서 어쩌면 그렇게 평양에 선교사가 들어와서 처음 믿었는데 교회까지 세웠는데 우리 집 흔한 아들도 하나 안 주고, 그때는 이제 저주받아
그래서 그랬는데도 이렇게 연결고리 해주는 조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되는 일이 없어도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선교를 해도 보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지키고 있는 사람 때문에 옷을 주겠다고 하는 언니를 보면서 이번에 이렇게 목욕탕 세미나 오는 목사님들 보고 그랬어요. 이 언니가 상급이 많겠나? 제가 지금 큰 교회 한다고 제가 상급이 많겠는가? 목회의 목적이 성공이면 되겠는가? 나는 정말 별바닥도 따라갈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선교제에서도 열매 없는 게 뭔가를 알지만은 하나님 자체를 이렇게 기뻐하니까 저희 언니가 바라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저한테 한 번도 선교 후원을 요청한 적도 없고 한 번도 26년 동안에 누구한테 요청한 적이 없지만은 미국 부대가 철수하면서 그 기자재를 누구한테 한 사람 주고 갈 것인데 기지촌 여자들 하도 전도해서 그게 우리 언니한테 낙점이 돼가지고 건축원금 한 번도 후원 안 받았는데 미제 교회졌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지진에 안 무너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면은 정말 되는 것이 없는데 그래서 그렇게 바라는 것이 없고 믿음을 바라는 것을 실상으로 놓고 정말 보지 못하는 것들을 증거하면서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는데 바로 그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 세상이 참 짧은데 보이는 것은 잠깐인데 그냥 언니가 자체로 이렇게 보여주는 게 참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들 이제 되는 게 없다고 합니다. 한국교회도 되는 게 없고 뭐 정말 그 한국교회가 정말 욕을 먹고 또 선교도 안 되고 이러는데 저는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되는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왜 되는가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저는 큐티 목회합니다. 해모고등학교에서 했기 때문에 아무런 새벽기도 특세 부흥회 철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아무것도 없었고 이벤트를 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는데 교회가 됐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온 교인이 큐티를 했어요. 이건 선교제에서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큐티만 했는데 큐티 목회라는 게 그거죠.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들어야 하나님께 들어야 되는 거. 들어야지 죽을 수가 있는 거죠. 죽어야지 우리 교회가 오픈 공동체라고 하는데 내가 죽지 않으면 오픈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께 날마다 들었기 때문에 그 사역을 할 수가 있었고 또 그 사역을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그 손마른 자, 귀신 들린 자의 그 오픈을 얻어냈기 때문에 성경에 그렇게 써져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들음과 이렇게 이제 죽음과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어떤 부분이 죽어지지 않으시면 우리를 살리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그랬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가 구세주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들음과 죽음과 이 고백의 영성으로 우리도 교회가 그렇게 오픈하고도 스캔들이 안 생기냐, 가십이 안 생기냐. 그렇죠. 내 죄가 이 고난보다 내 고난이 죄보다 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확실히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들어서 죽었기 때문에 그 고백하고 그렇게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떻게 그 많은 고백을 하고 이렇게 교회가 올 수가 있느냐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 4대째 만에 그렇게 이제 조상의 기도가 있었고 된 일이 없는 것 같은 건 가운데서도 예수가 누군지를 보여준 삶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가는데 하나님을 이렇게 4대째 만에 한국 교회가 무시하는 남자는 겉으로 무시하고 여자는 속으로 무시하는 여자가 이렇게 강남 한복판에서 또 판교 한복판에서 교회를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신대원 3년 공부했기 때문에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큐티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선교지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프로그램이 없어요. 신대원 가기 전에 개혁 한글 성경 그거 하나 가지고 큐티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문박 출입을 못하는 이제 그 시집살이의 고됨과 이런 그것 때문에 끝없이 많이 힘들었던 삶을 살았지만은 그래서 성경을 은혜 받으려고 읽지 않고 저는 죽지 않고 살으려고 읽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암초가 없어지지 않고 있지만 진리의 성령님이 그 암초를 넘어가게 했기 때문에 그게 너무 기뻐서 그래서 이제 들음과 이렇게 이제 제가 그 어떤 한 부분이 진짜 날마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한 부분이 주어지지 않으면 누구도 살릴 수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깨닫고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또 특별히 이렇게 여자들은 저를 또 많이 하더라 또 여기까지 와서도 저를 모르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예, 특별히 모르는 걸 굉장히 다 아는데 그 여기 특별히 원장님께서 저를 너무나 몰라서 강사 선정하는데 무지 반대를 하셨다고 내 이름 들어본 일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당연하죠. 제가 그 교회 한 지가 지금 이제 12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지에서 어떻게 저를 아시겠습니까? 그렇다고 제가 여성 목회를 찬성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사사기 4장을 읽다가 드보라를 하나님이 한 시대에 쓰셨지만은 그 히브리서에 믿음자에 올라간 사람은 드보라가 아니고 드보라를 도와줬던 바락이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전 제 주제를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때나 이때나 그 사도 바울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이제 차별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차별하지 않았다는 그 종류 중에 남자 여자가 들어가더라고요. 바울도 인정하는 거예요. 남녀 차별을. 그래서 그 드보라를 바락이 세워줬기 때문에 드보라를 세워주지 않았으면 도저히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세상에 드보라가 올라가지 않냐고 바락이 올라갔더라고요. 그 시기마다 저를 세워준 사람은 다 천국에 갈 것이고 저는 그냥 천국에 변성까지라도 가기만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여성사상 안 나왔어요. 저도 이 시대에 잠깐 만나가는 사람들 어떤 시대적으로 쓰이는 역할일 뿐이지 제가 여성 사역을 뭐 찬성하고 이러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남녀 차별을 말하는 우리가 차별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역할에 순종할 때 여자 위에 남자가 있고 남자 위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 이 역할을 계속 주장하고 거기에 순종하고 왔더니 하나님 저를 목사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관계와 질서에 복종하고 성경대로 질서에 순종하고 갈 때 하나님 제가 저 곳에 목사하게 생겼나. 저는 여자 중에서도 여자예요. 네. 그런데 그거를 굉장히 주장하고 왔는데도 정말 죽어라고 시어머니한테 순종하고 남편한테 순종하고 그 얘기밖에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은 저를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우리 여성 모든 사역자들도 피의식에서 벗어나시고 그 역할이 있어서 쓰면 쓸 것이고 그렇게 똑같이 해도 저 언니도 앞머리 좋지만은 저렇게 열매가 하나도 없는 그렇게 이제 선교사처럼 보이지만 천국에 가서 누가 상이 많은지는 이제 두고 봐야 합니다. 우리는 나도 속고 남도 속는 그런 믿음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이 속지 않으시는 그 인생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는 저를 이렇게 데뷔시켜준 것은 제가 그때 에스겔 강증을 1장부터 48장까지 했어요. 그 평신도 때 신학 하나도 안 했는데 죽을 것 같으니까 이 에스겔 말씀을 영어 성경도 안 보고 히브리어도 안 보고 개혁한 걸 가지고만 했는데도 제가 에스겔 가지고 죽었을 때마다 이렇게 살아난 이 얘기를 듣고 옥한 목사님이 집사 시절에 칼세미나에 세워주시고 그래서 이제 그랬던 거기 때문에 여러분 저를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시간은 없지만 그래도 저는 오늘 에스겔 말씀을 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할 수 없이 제가 제 소개를 하자면 12년 만에 출석 성도가 10,000명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청년부가 2,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존경하시기 바래요. 프로그램, 예,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이제 말씀 큐티 하나로
그래서 여러분들도 큐티 하나로 어디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요즘에 우리들 교회만 왜 부흥하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목욕탕 세미나를 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실 수 있어 와서 우리들 교회 모든 것들을 좀 보실 수 있으면 볼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다 일일이 읽을 수는 없고 에스겔을 좀 표식했어요. 에스겔 1장 1절서부터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저는 이제 성경책 2개 갖고 왔는데 이건 옛날 개혁 한글이에요. 제가 30대 평신도 시절에 보던 성경이고 그때 큐티로 살아났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양해하시고 여러분 여기 모두 개혁 지금 개정을 갖고 계시죠? 네, 그래도 그냥 이해하시죠? 제 30년 4월 5일에 내가 그 발광과 사로잡힌 자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여호야긴 왕의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5일이라 갈대한 땅 그 발광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아도 제사장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에스겔 선지자처럼 문자적으로 우리 에스겔이 걸어갔던 길이 저하고 이렇게 맞아서 그때 어떻게 저한테 에스겔이 그렇게 저는 그때는 매일 성경 가지고 큐티를 했고 지금 제가 큐티 선교회 대표로 큐티 임무와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본문이 에스겔이었어요. 에스겔 30살 그 발광과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그러니까 저도 제 나이 30살에 세계 최고의 강대국 그 발광과 저도 최고의 장로님 권사님들 부잣집 이름만 되면 알만한 이런 기업가 집안의 의사들 정말 제가 원하던 그 발광가에 시집을 갔는데 보니까 노예처럼 사로잡힌 자 중에 있네요. 사로잡혔어요. 사로잡혔더니 하늘이 열렸어요. 하나님의 이상을 보이셨어요. 요야긴에 사로잡힌 지 5년이라는 것처럼 저는 피아노를 전공했습니다. 서울대학에서. 여기서 저의 피아노의 능력이 사로잡힌 지 5년 만에 왜냐하면 우리 시어머니가 저를 혹독하게 시집살이를 시켜서 피아노도 못 치게 하고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신문도 못 보게 하고 막 그냥 여자는 오직 그냥 육체노동 외에는 아무것도 허락하는 것이 없어서 근데 저는 서울대학만 나왔을 뿐 아니라 또 서울예고 강사까지 한 굉장한 또 능력 있는 여성이에요. 근데 이런 여자를 데려다 놓고 걸레질만 하라고 그러시니까 걸레질의 리더십입니다. 걸레질도 막 그냥 아씨걸레, 저지걸레, 마른걸레, 긴걸레, 윤낸걸레 이런 식으로 방바닥걸레, 창문걸레 그래서 걸레질 못한다고 모두 학창시절에 너무나 칭찬받았던 저는 계속해서 이제 노예처럼 사로잡혀서 이제 걸레질 못하고 또 가난한 집다우집이 망해서 이제 시집을 갔기 때문에 그런데 3절에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그곳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아를 제사장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했습니다. 그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그렇게 원하던 인류 그렇게 거기가 뭐가 있을 것처럼 서울대학을 나오고 부잣집에 시집가면 모든 것이 고생 끝 행복 시작인 줄 알았는데 그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내가 가난한 것도 나에게는 고난이 안 되고 공부도 고난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한계 상황인 이 남편 고난과 이 자식 고난으로 저에게 말씀이 특별히 임했습니다. 시집 고난, 남편 고난, 자녀 고난이 또 어렸을 때는 저 친정 고난. 어저께 목사님이 저보고 이 고난 속에서 나온 사람 같아. 어떻게 이렇게 잘 보셨는지 몰라요. 제 얼굴이 고난같이 안 생겼잖아요. 저는 정말 고난의 아이콘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고난을 이겨버리라 하고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 내 힘으로 간 것 같았는데 이 세상에 가난한 거는 보통도 아니더라고요. 부잣집에 시집가 보니까 인간관계의 어려움은 저는 짜들어지게 그냥 가난한 인생을 살아봤기 때문에 그 인간관계의 고통과 가난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을 제가 체험했어요. 그래서 그 갈대아 땅 그 부자 그 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는 천하다는 뜻입니다. 부시아들 제사장 에스겔에게 엄마가 아들을 못 낳아서 정말 아들을 못 낳아서 인생이 힘든 우리 엄마 정말 여자로서 천하디 천한 입장에 그런데
교회 아들 제사장 나이스겔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특별히 임한 거, 여러분 특별히 임한 거 같지 않습니까? 저한테 정말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특별히 임한 거,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그러니까 이 고난 가운데 말씀이 있으니까 권능이 제 위에 임하게 되더라고요. 진짜 날마다 큐티를 하면서 그 말씀을 내 말로 받아들이니까 권능이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님을 만났어요. 제가 신입사를 5년 만에 제가 부흥회를 간 것도 아니고 그냥 죽지도 않고 이혼도 안 하고 맨날 이혼할 생각하고 날마다 자살할 생각하고 자살기도도 했지만은 그 장로님 댁에 그렇게 사각지대가 있는 거예요. 일어날 힘 전혀 없는 사람이 얼굴 멀쩡하게 뜨고 교회 다니면서 그 우리 시댁이 유명한 시댁교회인데 제가 이렇게 자살하고 싶어하고 이혼하고 싶어하는지 아무도 모르고 제가 지금은 좀 유명해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를 아무도 못 알아보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저는 불가촉 천민이었어요. 난리트였어요. 저는 접선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장로님들에서 무서운 시집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인생이 해석이 안 됐어요. 너무 착하게 살았는데 그런데 그렇게 죽을 것 같다가 정말 제가 죽었어요. 말씀을 통해 죽었어요. 우리 엄마가 평생토록 새벽 3시간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시고 이렇게 남들 위해서 교양 있는 봉사 안 하시고 나머지 빨래해주고 병소 청소하시고 그래서 제가 우리 엄마 너무 무시했는데 우리 엄마도 최고 학부를 나와서 그렇게 이상한 인생을 평생 보여줬는데 정말 그렇게 이제 그 엄마의 기도가 그 엄마의 기도 때문에 일어날 힘 전혀 없는 저를 하나님께서 파파를 방문하셔서 제가 부흥회 간 것도 아닌데 제가 회개하게 됐어요. 정말 그 얘기는 너무 길고요. 여호와의 권능이 저한테 임했습니다. 1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영광이 임했지만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명령은 너를 이 백성에게 보내는데 이 말을 아무도 안 들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는 정갈과 가시와 칠레에 처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내가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졌는데 애가와 애고가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대요. 그래서 이제 그 성경을 읽으라고 이 백성이 네 말 하나도 안 들을 건데 성경은 안 믿는 자 입장에서 보면 애가와 애고가 재앙의 글입니다. 이 십자가의 글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3장에 보니까 씹어 먹으면 달기가 꿀송이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씹어 먹는 거 이거를 큐티라고 말하고 싶어요. 성경 공부도 가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왜냐하면 나는 문방출입을 못했으니까. 전 13년 동안 문방출입을 못했습니다. 이 최고 학력을 가진 화려했던 제가 문방출입을 못하고 13년을 살았어요. 이게 선교지나 다름없지 뭡니까, 그죠? 그런데 선교지는데도 사람들하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우리 시어머니가 무학자세요. 그리고 일하는 사람 둘씩 있었는데 3명이 무학자세요. 3명의 무학자와 한 무학력자가 날마다 모여서 멸치를 옹달이 따는 얘기 때문에 온 세상이 떠나갈 것처럼 야단을 맞고 저는 말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멸치 따면서 멸치 눈을 쳐다보면서 멸치야 넌 어디서 왔니? 이러면서 왜냐하면 1년 365일 저 외출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말이 안 되는 이해가 안 되는 해석이 안 되는 그리고 누구하고도 제가 말할 수 없는 구역 예배도 못 나가게 하시고 아무것도 못 나가게 했기 때문에 근데 좌우를 보니까 위대한 사람 다 감옥에 갔다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저 훈련시키셨구나. 그래서 저는 이렇게 큐티를 하면서 대여섯 절씩 씹어먹는 거. 저는 성경 통독을 해본 적도 없고 아무 훈련 받아본 적도 없고 오직 그 큐티 하나 했는데 하나님은 저를 이렇게 지금 쓰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들 교인들도 큐티밖에 하는 게 없는데 얼마나 나처럼 똑똑한지 몰라요. 초등학교만 나와도 성경을 아이들이 다 올해는 창세기를 읽었다, 고린도후서를 읽었다 다 기억을 해요. 그래서 정말 저는 그게 본질로서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들어야지, 주어지는 말씀을 들어야지 내가 내 죄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영성이 생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씹어 먹었는데 그렇게 네가 말씀을 씹어 먹어가도 네 말을 아무도 안 들을 거라고. 방언이 다른 곳에 보냈으면 들을 건데 같은 언어를 쓰는 니몬 지역에 보냈는데 아무도 안 들을 거다. 저는 장로집에서 장로집으로 시집을 갔는데 제가 거듭나서 큐티를 하고 제가 막 거듭난다고 그랬더니 막 우리 집안 친구가 교양이 때문이더라고 저를 핍박했어요. 요란하게 믿냐고.
우리 집 너무 교양이 있거든요. 돈도 많고 교양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정말 갑자기 이게 뭔가, 내가 믿는 예수가 뭔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고 10년이나 교회 간주했는데 내가 거듭났다 그랬더니 다 나를 핍박하는 거예요. 갑자기 너 미쳤냐? 이렇게 그러냐고. 그런데 여기 진짜 이 방언이 다른 민족에게 보내는 게 아니고 같은 언어를 쓰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냈는데 아무도 말을 안 듣는데요. 그것은 상징적인 것이었고, 제가 여성 목회를 하면서 나오니까 정말 제가 이렇게 큐티하는 거 가지고 정말 무지무지하게, 지금도 그럴 거예요. 저것이 설교냐 감증이냐 이러면서 지금 비판하고 있는 사람이 여기에 있죠. 그러나 그렇게 비판을 받았지만 저는 배운 게 그거밖에 없어서 목회를 이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 이거에 그래도 옳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10년간에 10,000명이 넘게 하셨다는 걸로 여러분은 오늘 들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갑자기 제가 잘난 척해서 죄송한데 저도 어쩔 수 없는 피해의식 때문에 할 수 없이 저를 방어하기 위해서. 자,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참 어려운 사명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네가 파수꾼이 되어서 아기들을 떼우치지 않으면 너를 핏값을 차게 돼, 이런 얘기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명령만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써먹으려니까 성경이 깨달아지게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설득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에스겔 어려운 말씀 제가 깨달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거듭났어요. 거듭났지만 집에서 여전히 문방출이 못하고 있으니까 만날 죽었다 살아났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말씀으로 살아나도 여전히 나는 걸레질만 하고 문방출을 못하니까 죽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 3장 에스겔 3장 그 2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그러니까 이 그발강가에서 그 보던 영광이 사라졌다 나타났다. 힘들 때는 또 이렇게 이제 하나님 나를 불러 일으키셔서 그발강가의 영광을 보여주시는데 그 24절입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네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인자야 우리가 줄러 너를 경험하리니 네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네 혀로 네 입천장에 붙게 하여 너를 벙어리 되어 그들의 책망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폐역한 족속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시는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폐역한 족속이라. 자, 이렇게 이제 어려운 성경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에스겔 보고 집으로 들어가라고 문을 닫고 벙어리가 되고 책망자가 되지 못하게 하라고. 책망자가 되지 못한다고. 에스겔하고 똑같이 저도 집에서 벙어리가 돼서 문방 출입을 못하고 이런 일이 이렇게 똑같이 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리고 25장부터는 이제 그런 이제 에스겔 세계 성경으로 나가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겪어가는 게 선교의 가장 베이직한 훈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그래서 이 훈련을 했어요. 에스겔도 키워가고 SH도 키워가시는 거예요. 맨 처음부터 에스겔이 믿음이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날 제가 저희의 모든 큐티는 사건을 통해서 적용을 했기 때문에 30년간의 큐티 내용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책으로 나오고 있고 아이들하고 어렸을 때부터 입시 때 또 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그 저는 아무 직분도 없는 서리 집사였지만은 그냥 내가 묶여있지만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너무나 하나님만이 나의 정말 내가 우리 그 어머니도 이제 돌아가시고 또 이제 말할 사람도 아무도 없으니까 제가 하나님을 정말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제가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 30대 과부가 또 됐습니다.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 같은 인생을 살고 그리고 이제 한국교회에서 제가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우리 집에 아무도 없는데 그건 한 목사한 사람이 없는데 그러니까 제가 날마다 하나님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데 우리 교회에 너무 힘든 사람이 오니까 똑같이 울어줄 수밖에 없는 제가 힘든 사람에 대한 공감이 정말 안 되겠습니까? 우리 집에 벌써 힘든 사람들이 이렇게 수두룩 쌓였는데
그걸 보고 자랐는데, 그래서 이런 말씀이 깨달아지기 위해서, 기억되기 위해서 그런 사건이 오는 거예요. 자, 오늘 주의 성령님에서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날, 제가 이제 굉장한 이제 우리 남편이 또 한국 교계를 대표해서 비판해야 되는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그 남편한테 요조숙녀처럼 제가 네네네네 하고 살았지만은 그 인격적으로 그 남편은 인격적으로 대접한 게 아니죠. 인격적으로 대접했으면 남편하고 싸움도 하고 했을 건데 말이 안 되니까 저는 그냥 날마다 네네네네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병 들어갔죠. 맨날 네네네네 하고 있으니까 시어머니가 힘들었는데 대를 이어서 이제 남편이 힘들었어요. 그 남편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생명 내놓고 기도를 해야지 되는데 주의 영이 내게 임하서 나를 일으켜 세웠어요. 이제 그리고는 나를 일으켜 세워서 이렇게 힘든 남편하고 사는데 너는 아프리카로 와서 선교회라 일해야 되겠는데, 성령님에서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는 넌 집에 들어가서 문 닫아라 이러시잖아요. 성령이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말씀하여 가라서 내 집에 들어가서 벙어리 돼서 문 닫고 있어라 이러시잖아요. 이게 그때 꼭 나의 상황이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맨 마지막에 남편이 가기 직전에, 천국 가기 직전에 그렇게 제가 그때 이제 아침에, 주일 아침에 교회를 이제 다녀왔어요. 근데 남편이 주일에도 병원을 갔었는데 그날 갔다 왔더니 이제 술에 취해 있었어요. 주일날인데 그날 밤에도 술 먹고 저를 공문을 했는데 이제 그때도 말씀으로 제가 승리를 했는데 아침에 그래도 제가 교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갔다 왔는데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그때는 막 이제 막 머리가 빠지는 거 너무 참다 보니까. 그런데 그래서 병원에 가서 큰 샴푸를 이제 지어왔는데 그 향기가 좋으니까 자꾸 우리 아들이 샴푸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왔더니 또 샴푸 냄새가 벌써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들 보고 왜 엄마 샴푸를 자꾸 쓰냐고. 우리 남편은 집에서 큰 소리가 나면 안 돼요. 저는 이 세상에 요조숙녀여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방으로 들어와서 왜 소리를 지르냐고 저한테. 그래서 내가 이러고 저러고 설명을 하니까 그래, 애미가 돼서 그 샴푸가 그렇게 아깝냐? 머리부터 발끝까지 샴푸를 부어댔습니다, 저한테. 그래서 제가 생명을 내놓고 기도하니까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면서 너 이래도 이혼하라고 생명 내놓고 기도하겠더니 이런 사건이 날마다 왔어요. 막 성경을 찢었어요. 그런데 그날 이렇게 큐티 말씀인 거예요. 근데 성경을 딱 찢으니까 그냥 금세 제가 그냥 머리 생각이 나잖아요. 왜냐하면 보세요. 25절에 인자야 우리가 줄로 너를 동여매리니 네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지금 나를 동여맨 거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줄로 동여매리니 그러면 네 알았어 이래야 될 텐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줄로 동여매리니 그런데 주여 동여맨 걸 풀어주시옵소서 이러고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동여매리니 그러면 알았어요, 아멘 이러셔야 되죠. 네. 지금 안 되는 일이 있으면 줄로 동여맨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를 줄로 동여맨 건 하나님인 거예요. 자, 26절입니다. 내가 네 혀로 네 입천장에 붙게 하여 너로 벙어리가 되어 그들의 책망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샴푸를 붓고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돈을 안 줘도 너는 그 남편의 책망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는 혀로 벙어리가 되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확한 구체적인 명령을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 말할 때만 남편에게 말을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너 잘났다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제 거듭나서 말씀 보고 가면서 날마다 느끼는 거는 정말 내가 참아서 인내해서 남편을 고쳐보려고 하는 이게 얼마나 남편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못하는 것인지 이거를 자꾸 깨달아요. 내가 누구를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근데 자꾸 내가 변화시키려고 하면 얼마나 지옥을 살겠어요. 하나님도 나를 찾아와서 내가 변화됐지 내가 무슨 노력을 해서 변화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리고 인내하고
중단시키고 인내하면 그 지옥을 살아요. 날마다 내가 하는데 왜 안 되나 자꾸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사건이 올 때마다 정말 힘든 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증명하기가 진짜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내가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내가 너무 착하고 믿음 좋고 선량하고 예의 바르고 자꾸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이런 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정말 내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 이게 보이질 않는 거죠.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자기의 죄가 보이지 않으니까 오픈도 못하고 죽어지지도 못하는 건데 그게 뭔지 근데 모르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바울이 오늘 이 사건이 왜 왔나? 예. 그래서 계속 제가 묵상을 하고 제가 걸레질을 워낙 잘하잖아요. 그래서 그 샴푸를 하루 종일 닦았어요. 아무리 닦아도 워낙 샴푸를 한 바가지로 다 버렸기 때문에 닦고 또 닦고 하면서 저녁 때가 되어서 제가 남편이 하도 실수를 했으니까 그날 저녁에는 제가 교회를 좀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차마 뭐라고 못했어요. 자, 저는 이제 아침에 큐티를 에스겔로 14장을 했고 또 이제 이 3장 말씀으로 제가 또 살아났는데 주일 저녁에 교회를 갔더니 고린도서 4장 말씀을 그날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그 고린도 부자잖아요, 그죠? 근데 각종 은행과 소송이 있잖아요. 이 문제만 고린도 교인들을 보고 그냥 이 사람들이 복음이 가벼웠는데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에게 그냥 이 세상 신이 그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했는데 그런 고린도 교인을 향하여서 그 고린도서 4장 5절 보면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신 것만 전파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남편도 집안의 문화 시대 상황의 피해자인 거예요. 또 저도 친정에서 아들이 요새는 아들 낳는 것보다 딸 낳는 걸로 기뻐해요. 근데 우리 시대는 아들 낳지 못하면 그러니까 다 우리 엄마도 시대 상황의 피해자고 우리 남편도 시대 상황의 피해자인 거지. 예, 그게 상처와 삶이 돼서 내려오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 것인데 그들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은 정죄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인을 향하여서 내가 당신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보니까 나 남편이 종이다 여기까지는 못한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날 말씀을 들으면 저도 적용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방으로 우겨싸고 그냥 답답함을 당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냐고 거꾸로 드림을 당하지 않으면 이제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썩어지고 죽어지고 미랄이 될 때 생명은 너에게서 역사한다 이러더라. 그러니까 내가 죽어질 때 우리 유성 목사님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제가 적용을 하잖아요. 그죠? 목사님은 책을 쓰고 저는 적용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성경의 완전히 이제 본질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지고 썩어지고 미랄이 될 때 생명은 내게서 역사한다. 그래서 이제 이게 막 깨달아졌어요. 지금 어마어마한 암초를 두고 제가 왜 참기 어렵겠어요. 사람이 외모를 넘어서지 못하는데 제가 서울대학 나왔고 지금도 이쁜데 그때는 얼마나 예뻤겠어요. 게다가 미모도 있고 학벌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돈도 안 주고 남편이 때리기까지 하고 술 먹고 이러는데 내가 살겠어요? 나가면은 내가 돈을 당장 버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살 수 있었던 힘은 내 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목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4대째 내려온 그 무언에 십자가를 진 조상들이 있었고 우리 엄마가 평생 보여준 그 변소 청소의 위력이 있었거든요. 정말 인정받는 거에 초연해서 직분 하나 안 갖고 무명으로 마시고 항상 빨래 이런 거 하셨기 내가 본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거듭나고 나서 기준이 거기에 있으니까 저는 눈물밖에 날 것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일어날 전혀 없는 저를 방문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지금 자체를 상급을 하나님 자체가 상급이 됐기 때문에
이제 믿음은 외모 부끄러운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제가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 옛날에는 제가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암초가 있고 정말 이혼을 해야 되겠고 자살을 해야 되겠고, 근데 교양이 너무 있어서 이혼도 못하고, 그러니까 영리같이 사라져야 되겠니까 제가 지금 그렇게 남들이 부러워하는 집에서 자살 기도를 2번이나 했다 이거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나는 착하고 믿음 좋은데 이게 왜 감당이 안 되는가. 시골에서 밥만 먹어도 감사한 집에 왔으면 될 텐데 이게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지금 이렇게 죽고 싶은가, 나가지 못해서. 그렇죠. 일생 동안 피아노 치고 왔는데 아무것도 못하게 하니까 이게 죽어야 되는 일이에요, 살아야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도 선교지보다 지금 여러분이 어렵습니까? 제가 어렵습니까? 일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그 외모로 차별하시면 안 돼요, 저를. 그래서 겉모습이 화려하다고 그런 게 아니라네요.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목회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여성 목회가 이렇게 되는 건 반만년 역사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게 유교 나라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지금 여기서도 강사를 오는데 그렇게 회의를 거듭하면서 겨우겨우 왔는데 제가 아침 시간에 난 겨우 얻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 고정관념은 예수를 믿어도 전라도 경상도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한국하고 일본이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만큼 저를 이렇게 쓰기 위해서 하나님은 정말 땅끝까지 내려가게 하셔서 이제 이러니까 성경이 깨달아지게 되니까, 오늘 이 말씀 이제 깨달아지니까 가서 내가 남편에게 내가 당신의 종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에서 집에 가는 순간 이게 30대 그날의 얘기예요. 그래서 뭐가 감사했냐, 하나님 저는 왜 제정신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 안 깨달아지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 사건이 와야 깨달아지고 발표야 깨달아진다고. 그러니까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남편이 너무 수고하지 않냐고, 너무 남편 불쌍하지 않냐고 제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나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 옆에 친구들이 너무 수고하지 않냐고 너무너무 이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감사함과 그 성령이 나를 일으켜 세우셔서 내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 이게 이해가 되잖아. 너는 책망자가 되지 못한다. 너는 이 땅으로 이제 성령께서 내가 너와 말할 때만 가서 얘기해라. 그 성령의 음성으로 고린도서 말씀을 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소파에 누워서 여전히 누워서 이렇게 텔레비 보고 있는 남편에게 무릎을 딱 꿇고 진심으로 나 같은 거하고 살아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럼 난 당신의 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이 제 말에 뭐 깨닫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이건 하나님의 말씀 이루하시다 할 때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게 감사한 거예요. 제가 적응할 수 있다는 것이 제가 이렇게 너무나 감사해서 이제 그러니까 저는 생명을 내놓고 기도를 하는데, 여리고 작전을 할 때 엿새 동안은 침묵을 하지만은 7째 날 동안은 지금까지 돌아가는 것에 전부 합쳐서 7바퀴를 돌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6바퀴 돌 때는 침묵을 하고 그 7째 날에 지금까지 돌았던 모든 걸 더 합쳐서 7바퀴를 돌고 맨 마지막에 외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침묵을 했다가 이제 이것이 이렇게 적용한 것이 이제 우리 남편이 천국 가기 진짜 여호수아처럼 일주일 전에 적용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만에 이게 그러니까 제가 13바퀴 도는 처음에 새벽이 가까우면 여명이 가까울수록 깊다 그러잖아, 어둠이. 그러니까 그때 진짜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날의 일이 밤새도록 제가 그 아침에 주일 전날에 술을 3병을 마셔서 내가 더 마시면은 안 된다고, 독이라고 그 얘기를 했다가 온 난리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난리가 밤새도록 고문을 받고 그냥 그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럼 내가 술을 마시라고 해야 되나? 그럼 여기서도 마시지 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날마다 남편을 통해서 내가 지금 침묵해야 되는가? 이때 말을 해야 되는가? 이건 너무너무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또 시댁에서도 너무너무 말하는 훈련 안 하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정말 침묵할 때 말할 때 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술을 먹으라고, 이 술을 먹지 말라고 해서 이 난리가 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또 이제 그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가 큐티 말씀을 보니까 그때가 에스겔 14장이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욥이라도 다니엘이라도 자기만 구원되지 자식도 구원되지 못한다고 그 얘기가 나오는 거. 내가 생명 내놓고 기도해도 내 남편이 나 때리고 때리고 아니더라고요. 근데 내가 너무 기가 막히는데 그래도 제가 그날 말씀 가지고 또 애통함을 가지고 주일날 교회 가서 그 사람 아이들을 막 가르치면서 너무너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이렇게 고난이 있는데도 막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런데 집에 왔는데 또 샴푸를 데리고 왔잖아요. 근데 제가 그냥 에스겔 3장으로 또 살아났잖아요. 그러고는 저녁에 고린도후서를 완전히 그냥 성령 충만하여서 이게 바로 열쇠 바퀴 도는 적용인 거예요. 죽을 것 같은데 자꾸 말씀으로 도니까 결국은 이제 열쇠 바퀴째에 제가 이제 그 외치는 적용을 다음 시간에 해드리겠어요. 네, 그래서 드디어 우리 남편의 여리고가 무너진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저를 정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힘든 남편 데려가신 게 아니라 정말 30대 정말 청산가가 돼가지고 꽃다운 나이에 제가 얼마나 주님을 깊이 만나고 그랬으면 지금 주님과 결혼해서 60이 환갑이 한참 넘은 그 나이까지 이렇게 30년을 이렇게 한결같이 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그 신랑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것이 날마다 말씀으로 임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4장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역사가 이제 시간이 다 됐대요. 네.